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는 정말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지혜를 얻는 10가지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을 매일 읽고 묵상한다면 정말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성경 속 지혜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해 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심지어 일상의 작은 결정들까지.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려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머리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문이 열렸고 그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 교육 문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비결은 바로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하는 대신 감사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지만 아직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새로운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꿔보세요. 문제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 3가지씩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인가요?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런 힘든 일이 내게 생기는 걸까? 분명히 좋은 일인데 왜 막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보다 높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원했던 직장이 있었어요. 면접도 잘 받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떨어졌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도 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왔고 지금 돌아보니 그때 떨어진 게 정말 다행이었더라고요. 그 회사는 나중에 구조조정도 있었고 지금의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되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더 높은 차원에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보세요. 과거에 안 됐던 일들 중에 지금 보니 다행이었던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현재 상황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우리보다 높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신뢰해보세요.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분노를 내어버리고 진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낳을 뿐이니라. 시편 37편 8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 관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통체증에 짜증이 날 때,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가족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상할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화를 내는 것, 불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낼 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분노를 내어버리고 진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구절에 답이 있어요. 오히려 악을 낳을 뿐이니라. 분노와 불평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되어 있어요. 분노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망가뜨리죠. 더 중요한 것은 분노와 불평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해드릴게요. 첫째, 호흡하기.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깊게 숨을 3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화가 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다스려주세요. 둘째, 관점 바꾸기.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혹시 상대방도 힘든 상황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셋째, 감사 찾기.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관점이 바뀝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사를 만났었어요. 매일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사를 위해 축복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상사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더라고요. 화를 내고 불평했다면 관계는 더 악화됐을 텐데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기도해보세요. 불평 대신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분노와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우리 주변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화면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가 나오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다릅니다. 핵심은 먼저라는 단어에 있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살죠? 돈을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인정받아야지, 건강해야지,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하나님 생각을 해보자. 이런 순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의미하고요. 쉽게 말하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 내 방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더해질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였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있었고, 수익은 적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입도 적었고 힘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것이 기뻤어요. 보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처음에 포기했던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도 생겼고,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정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 내게 진짜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정말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붙잡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굶주릴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다 겪었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는 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둘째, 한계를 넘어서는 힘.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셋째,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어려워 보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왔고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의미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능력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공이나 편안함을 위해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해보세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이 능력을 사용해보세요. 성취한 일이 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인정해보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7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서운 심판관, 엄격한 선생님, 까다로운 상사, 멀리 계신 왕,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로요. 좋은 아버지의 특징이 뭔가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자녀의 실수를 용서해 줍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합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 엄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확히 이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된 후에 이 말씀이 더욱 와닿더라고요. 제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말썽을 피워도 화는 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안아주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제가 대신 힘들어해주고 싶고 아이가 기뻐하면 저도 더 기뻐집니다. 아이가 제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때도 그것이 정말 아이에게 좋은 건지를 먼저 생각해요. 당장은 아이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기다리게 할 때도 있고요.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품어주고 싶어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거나 여러분이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더 기뻐하세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제 자신도 너무 자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제 아이의 실수를 보고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의 실수를 보고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 더욱 겸손해졌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더 잘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생각해 보세요. 잘못했을 때 숨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편 1절. 8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과 목표에 집착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내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성취되리라. 잠언 163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계획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하거나 자만할 때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승진할 거야. 이 사업은 100% 성공할 거야.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내 건강은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미래를 너무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2020년을 생각해 보세요. 그해 1월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바뀌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주는 진정한 교훈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즉 우리의 모든 계획 뒤에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5년 계획을 세밀하게 짰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왜 내 계획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지? 라고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훨씬 크구나.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가족과 더 가까워졌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들. 첫째, 오늘에 집중하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뜻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자만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둘째, 유연성을 유지하자. 계획은 세우되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좋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 주의 뜻이면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계획이 틀어져도 더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보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편 17절. 9번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정말 깊은 통찰을 주고 있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철을 날카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드러운 천으로는 안 되죠. 더 단단한 것으로 갈고 닦아야 해요. 그 과정에서 마찰도 생기고 때로는 불꽃도 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날카롭고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들을 맺고 살고 있을까요? 첫째, 편한 관계만 찾는 경우 마이너스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해요. 물론 이런 관계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둘째, 경쟁 관계 마이너스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보고 이기려고만 하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성장이 어려워요. 셋째, 표면적인 관계 마이너스 SNS의 좋아요나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만 연결된 관계예요. 깊이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는 관계는 다릅니다.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첫째, 솔직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어렵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죠. 둘째, 도전을 주는 사람, 내 안주하는 마음을 깨워주고 더 큰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셋째,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넷째, 나의 장점을 발견해주는 사람, 내가 모르던 나의 가능성을 찾아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 시절에 정말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항상 솔직했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바로 지적해줬고 때로는 기분 상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친구의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보지 못하던 제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줬고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반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때로는 어려운 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솔직하게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방어적이 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주의할 점, 물론 이런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조언과 단순한 비판은 다르거든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해요.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이너스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곧 잡혀가실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이너스 경제적 불안, 마이너스 건강에 대한 걱정, 마이너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마이너스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마이너스 사회적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평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첫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셨어요. 외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었죠.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었어요. 설사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었습니다. 셋째, 영원한 관점에서 보는 평안. 당장의 고난은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제게 주세요.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였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안이 줄어들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도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미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구나.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평안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구나. 불안할 때마다 예수님의 평안을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문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보세요. 당장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어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었다고 감사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실천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과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당신의 지혜가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방향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인도하심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